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따라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보면 두 사람이 마가복음 20 몇 절이죠? 23절부터인가? 두 사람이 나오죠.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진짜 말 그대로도 회당장, 종교 지도자, 공동체의 신앙을 책임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체면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왜요?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찾아와서 우리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든 체면을 버리고 나온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또 읽었던 한 여인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죠.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고 그 병이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버린 질병이었고 12년 동안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아무 효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삶이 더 병으로 말미암아 중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사람들에게나 종교적 입장에서나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던 것일 겁니다.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은 혈루증, 피를 흘리는 병으로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끊겨졌고 공동체에서 밀려나고 예배 자리는 자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2년 동안 그녀의 삶은 질병과의 싸움이었고 12년 동안에 혼자서만 싸워야 하는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녀의 귀에도 들리게 되죠.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아서 말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던 사람이 그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의 뒤를 밟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0여 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병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즉시 몸에서 흐르는 피가 그치고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이제 병이 떠나간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좀 마무리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시더니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밀치기도 하고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합니다. 무리가 에워싸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누가 믿음으로 자기에게 손을 대었는 것인지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찾아내시죠.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나를 만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 뭔가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으려고 둘러보시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익명의 손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셔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고 스스로 나오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를, 들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의 병 자체가 종교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그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섞여 있었고 공동체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만지는 자체가 부정함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녀가 그 가운데서 들통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놀라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녀를 향하여 분노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거나 아마 자신이 생명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래서 가능한 자신을 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녀의 그런 부정한 몸으로 많은 사람을 따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신이 건드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 어떤 종교적으로는 굉장한 역할을 하시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것은 그를 더럽혔다는 것,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경건한 행동인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생각해보면 이 사실이 굉장히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 플러스 회당장 앞에서 지금 자기가 들키면 안 됩니다. 그 자신의 행동이 그러니까 너무나 조심스러워밖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예수님께 허락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진 것으로 말미암아 받아낸 거기 때문에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훔쳐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뽑아간 건 아닐까? 그 능력을 내가 가져간 것은 아닐까? 라는 어떤 죄책감도 함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능한 조용히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숨기고 싶고 몰래 빠져나가고 싶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지금 몰래 가고 싶은 사람을 그 마음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녀가 스스로 접니다 라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숨어있는 그녀를 향해서 공개시키려고 찾으십니다. 두리번거리시고 불러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녀를 그렇게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만 아니라 그 상처받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은 항상 어떤 공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향한 어떤 질문이 가득하고 어떤 독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감히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늘 불편한 존재가 아닌가? 내가 이런 몸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는가? 난 세상 가운데서 좀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늘 생각하기를 나는 차라리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다시피 그녀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단지 이 여인이 치유만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지금 갈 길이 먼데 그 길을 멈추시고 굳이 주위를 둘러보시고 굳이 그녀를 찾으려고 애쓰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 바라신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그 존재 자체를 지금 빨리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그 내면 자체도 무너진 내면에 무너진 것과 그리고 관계의 회복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숨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자신의 자아가 회복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능력만 뽑아주고 그냥 지나갔다면 이 여인은 병은 나았지만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숨어 지내고 여전히 자아는 깨져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늘 떨리는 사람으로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두려움을 뚫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요. 그렇게 12년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그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두려운 마음을 굉장히 떠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녀는 지금 어떻게 하잖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그 끝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 뒤에 붙어 있죠.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다 여쭈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12년 동안 쌓여있던 이야기일 것이고 12년 동안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묵혀두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자신에게 있었던 그 역사를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사실을 다 말할 필요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도망치거나 대충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얼버무리듯이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고 있는 모든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감추었던 것이 밝혀지는 진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모든 사실이라는 것이 가려졌던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지금 그녀는 단순히 제가 당신의 옷을 만졌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로 끝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밝히 말하도록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걸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됐으니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막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요. 이 사실이 저는 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순간 지금 누구보다도 시급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지금 가시는 길을 반드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 야 알았다 내가 알았으니까 나중에 만나자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라고 대충 얼버무리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누구는 고치러 가는 길조차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더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고 두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년 동안 묶였던 삶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론 기도 응답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 문제가 해결받는 거 중요하죠. 내가 기도 응답받고 또 해결받았으면 빨리 나의 삶으로 원상 복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들이 예수님 앞에 풀어놓아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단순히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다 보고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열어서 나의 이야기를, 나의 과거를, 나의 아픔을 꺼내어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이 없어도 지금 다른 역사를 하시기도 바쁜 시간에서도 우리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묵혀있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 그 짐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맡겨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드릴 때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오랫동안 부정당하고 밀려왔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처음으로 가족으로서의 부름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이 호칭은 그녀의 모든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삶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는 공개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숨어 지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하나님의 딸로 불러들이고 있는 초청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지금 열어주고 계신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그 사이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사람들 사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겪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좀 숨어 지내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늘 숨기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이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깊은 것 이야기까지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그냥 덮어두고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큰 사모님이 가끔 그 얘기해요. 우리 오빠가 용서가 안 되고 우리 언니가 용서되지 않았던 거, 내가 40년이 지나서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늘 하지만 우리의 깊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아픔과 슬픔들을 다 꺼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사이를 지나시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숨어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누구야? 어디 있니? 네가 스스로 나와라 라고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내면 속에 조용히 울고 있는 그 사건을 예수님 앞에 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끄럽게 그 과거의 일을 꺼내서 너의 이 삶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살리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를 자꾸 꺼내시고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숨어있는 사람을 찾으시죠.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그런 자들을 늘 우리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께 우리 엎드려서 이 여인처럼 우리의 그 혈루증의 12년의 삶을 좀 내어놓고 그러고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나아가고 마침내 평안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